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이십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 주역이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주역이십니다. 내 자신에게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영적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사단을 꺾어 주옵소서. 생각을 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는 무능하나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될까 아닌 말씀대로 된다 하고 말씀에 맞아지고 말씀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회기 교회의 언약인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전도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하는 그런 어부들 중에 이미 그 현장에서 예비된 제자로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실 전도하는 내용이죠.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즉시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어떤 자인가? 전도 제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전도 제자는 신앙에 자립된 자입니다. 이 자가호흡이라고 이 제가 붙인 이제 용어인데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삶 가운데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이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자가 식사 이건 뭐냐? 삶 가운데 스스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게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제자의 정의는 제자는 이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번 핵이 우리 교회의 언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자가 제자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자,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확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고 결단한 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의 시작은 결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결단하는 그 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했다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100이 되면 확신이 되어지고, 확신이 된 말씀을 확정해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말씀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자유한 자가 제자입니다. 내 생각에 묶이거나 세상의 모든 이치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고 나의 수준과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반대로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성경에 보니까 무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는 어떤 자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나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참고사항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그 방해에 쏘가가지고 중요한 복음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복음의 말씀만 증거되는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것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생각 속에 묶이게 만드는 사단,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면 되고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생명과 능력으로 내게 들어오므로 내 영적 상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세상 거짓에 묶인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없습니다. 말씀의 편에 서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내 보는 게 돼야 되고, 말씀이 내 말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행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말씀으로 바라보기 어렵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다닌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의 편에 서지 못하고 인도를 못 받는다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했습니다. 이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벗겨지지 않아서 마귀의 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문제와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진짜 문제는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미자립된 것입니다. 미자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복음이 내게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돼 있어야 돼요. 기도가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어려우냐? 영적 상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개인화된 자입니다. 삶으로 스스로 영적으로 자립되어서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 먹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스스로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저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돼야 됩니다.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가 나눌 정도의 관계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고 교회 대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무게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친해야 돼요, 저하고.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성도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평안을 얻게 되어 있고 안정 속에서 응답받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고스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레마는 마음에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논은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기준 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현장에서 영적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기도 제목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의한 개인의 인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외골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대리 메시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딱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로 썩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된다 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말씀대로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에 대한 것도 축복의 메시지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응답하실 것이다. 직분에 대한 부분도 응답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 규모로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이 레마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내 삶을 통해 그대로 되는 건데 내가 그 말씀을 잘 가지고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되게 하라, 이 말은 마음에 잘 정리해서 보존하고 있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거한 자가 제자예요. 그죠? 말씀이 거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야곱의 저력입니다. 요셉의 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요셉이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형들은 뭐 알아들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봐가 시기했지만은 야곱은 그것을 알아듣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원어로 샤마르, 의미는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과 같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존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제자는 말씀 정리 노트가 있으셔야 돼요. 저도 있어요. 설교 노트의 중요성입니다. 이 설교 노트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리는 말씀. 우리 교회 강단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표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다르게 들립니다. 그때 들리는 말씀, 또 들으면서 내 마음에 담기는 말씀,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는데 답이 된 말씀, 그리고 결단 내린 말씀, 확정한 말씀, 이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든 거,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죠? 오늘도 재직 예배부터 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씀, 그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담기는 말씀, 저 말씀이 담기네. 오늘 내게 답이 된 말씀, 오늘 내게 확정된 말씀, 딱 정리 기록하고 기도 제목으로 만든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할 때는 그냥 기록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해서 본론은 3대지로 해서 기록을 해두면 좋습니다. 뚜렷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답이 된 말씀은요, 그 힘이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먹힙니다. 영적으로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통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 서서 본부 메시지 듣고 강단 메시지 인도받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에게 현장 메시지 답을 주라 이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때그때마다 내 입은, 내 생각과 눈과 입은 그 말씀을 답으로 전달하는 자 되라. 내년에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자 세우는 교회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씀 정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포럼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내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럼은 뭐냐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게 포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내가 기록하고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포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말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지?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 거 듣고 있으면 배우게 됩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야,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거를 직접 듣는 시간인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삶에 실제로 성취되었어? 이거를 듣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이게 증거를 듣는 증인의 그 간증을 듣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막 살아버립니다.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포럼이라는 것은 말씀 개인화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럼의 기록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붙잡은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받은 내용들, 깨달은 점들을 기록하고 또 이것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거를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신앙의 성장은 강단 말씀도 중요하지만 포럼을 통해서 성장이 됩니다. 포럼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내용들이 분량들이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럼을 정리한 것, 내가 포럼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 깨달아진 것, 메시지에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메시지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하게 하면서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들이 제가 보고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대한 부분들. 자, 세 번째로는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정리 노트하고 포럼 정리 노트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말씀이 성취될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를 계속 기록하면서 보면은 점쟁이보다도 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포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1 더하기 1은 2인데 영적인 원리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서로가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데 강단이 하나로 흘러요. 참 신기한 부부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다른데 그 같이 모여 얘기하면 같이 통합니다. 응답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말씀 노트에는 언약이 된 인생 메시지를 기록하는 언약 정리 노트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주보의 제일 뒤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제일 뒷면에 보면은 교회 기도 제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인생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기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인생 메시지는 내게 확인, 확신, 확정된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삶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모범을 보인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는
말씀의 흐름을 기록하고 본론은 인생 포럼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전달할 말씀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역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현장에 누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곧 응답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된 언약이 내게로 온 것이고 완성된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성취될 말씀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하며 원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반드시 이룰 절대 언약이며 반드시 가게 될 절대 여정이며 반드시 성취될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현장에 내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씀을 개인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노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소중한 보물 1호가 되어지고 또 자녀에게 전달할 유산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 정리 노트를 꼭 가지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세우는 교회에 말씀 주셨사오니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답을 주는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 사역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정케 하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진 제자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개인화된 영적 자립 속에 말씀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게 하옵소서. 내마가 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말씀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적용하며 실천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포럼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의 미래를 보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흐름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말씀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말씀을 개인하여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